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기가 푹 죽어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는 살았어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또 물 만난 고기 펄떡펄떡 뛰듯이 그렇게 막 느껴지고 실제로 또 몇몇 분들이 그래요. 또 보니까 보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되고 심장에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저는 카메라만 보면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집회를 쭉 다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제가 체험했던 삶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장로님, 집회를 하신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제가 체험했던 삶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녹음 테이프도 말이죠. 오래 틀면은 난 늘어져 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납니다. 그죠? 옛날에 유성기 이제 레코드판도 오래 틀면 나중에 칙칙칙 소리가 나고 기계도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인데 그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지겹지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내용들이니까 똑같은 간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뼈대는 똑같고 표현과 적용은 그때그때 또 다릅니다. 또 교회마다 왜 성령께서 그날 그 시에 그 교회에 그날 참석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표현과 또 적용과 전개는 다를 수가 있지만 뼈대는 똑같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문두부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 박효진 장로가 하는 나의 이야기 같으면 이미 사그러지고 벌써 메말라지고 끝났죠. 그러나 이제 다시 깨닫는 것은 비록 박효진 장로가 여기 서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순간순간 저를 지배하시고 제가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그때그때 허락하셔서 늘 똑같은 이야기만 새롭게. 아멘.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아마 제 유튜브를 100번 이상 본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빨이 갈리도록 많이 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봐도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때도 또 다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러다고 해서 또 어떤 분 속으로 똑똑한 분들은 아이고 똑같은 거 하려고 미리 밑밥 가나 약간 반응이 늦습니다만 웃음이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오늘은 좀채 하지 않았던 숨겨진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난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구면에 좋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을 알기 전에, 그냥 교회에 따라다닐 때, 그냥 명목상의 집사로서 그냥 교회를 출입할 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참 뜨겁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가. 믿고 천국 가야 돼. 늘 이것이 저희 아내의 일상 최고의 대표적인 전도 1번지입니다. 저는 그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왜 저렇게 말할까? 근데 좀 여보 좀 일로 와봐라. 좀 전도를 해도 좀 고상하게 해라. 그게 뭐고?
그 투박하고 무식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이나 줬었고, 그거 왜 그래? 사람 천박하게 그렇게 전도를 하냐라고 늘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어째 그런 얘기를 하냐고.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양반, 막 정손, 막 유교, 여기에 진짜 엄청난, 막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감히 그 앞에서 예수 얘기 끄집어냈다가는 반 죽습니다, 그냥. 그런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예수제가 시집 와가지고 저를 꼬셔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봤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만 보면요, 그냥 눈에 불을 켰습니다. 예. 얼마나 미워요. 집안 망쳤다는 거죠. 뭐, 종갓집, 우리 집은 제사가 1년에 무려 최고 많이 지낼 때 41번 지내는 집입니다. 41번, 이런 집이 없죠.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집은 사당이 있고, 사당 제사가 1년에 24번입니다. 매월 2번씩 음력, 추하루 음력 보러 되면은 이제 망상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24번, 집안에 있는 기제사가 13개, 또 묘사, 향사, 시제 합하면 41번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종부종소이니까 어디 감히 그 앞에 예수 입도 못 댑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 아내가 저를 살살 꼬드겨-가지고 제가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고 믿음도 없지만 교회를 댕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도 도망가 버렸죠, 제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대구시청 근무하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시험 친 게 교도관 시험을 쳤어요. 그 탈출 엑소더스를 했죠. 이제 교도관 대가 따로 나와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설화를 벗어난 겁니다.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뭐 중병을 앓다시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월급을 타면 봉투에다가 돈을 이래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갔다 오겠대. 어디 가면 집에 갔다 오겠대. 그 이제 우리는 청송에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선산 구미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돈도 드리고 갔다 오겠대. 그래서 여보, 그 먼 길을 왜 가노? 그 온라인으로 붙이지. 그 뭔데 그 먼 길을 그래 가노? 하니까 내가 아니래. 이거 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요 처음 그 소리 듣는 날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엄마 아버지를 몰라서 그하나 대한민국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 내가 안다. 밀양바깥 규중홍파의 그 대종갓집의 대종손 몇백 년 대를 이루어오는 그 철저한 종손 정부가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열받아가 있는데 어디 복음 마주으려고 작정했나? 가지 마라. 아니래.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 두면 지옥 간대. 또 지옥 가서 소리하고 앉았다. 그런 게 어딨노? 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갑니다. 그래도 또 가요. 가서 요즘은 길이나 좋죠. 그때만 해도 그 비포장길, 영천 가는 길 들틀틀 해가지고 거의 몇 시간 걸쳐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밉고 미운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에 막 독이 막 쫙 펼친데,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봉투 이제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집안 청소하고 이래 있다가 눈치를 보고 이제 딱 꿇어 앉아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 처음 듣는 날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악을 쓰고 막 이런 요망한 게 어디 감히 집안을 망쳐놓고 누구 앞에 네가 예수 얘기를 하냐고 나가라고 막 와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럼 등 떠밀어 막 쫓아내버려요.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쫓아내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 봉투는 딱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퇴근해 보면요, 저희 집사람 벌써 이제 저녁에 돌아왔어. 얼마나 서러웠던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토끼 눈알처럼 빨갛게 그냥 충혈돼가지고, 그래 울고 앉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거 봐라. 내가 가지 마라 했잖아. 가봤자 좋은 얘기 못 듣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서러움 받을 거 왜 가노? 절대 가지 마라, 이제.
저보고요, 당신은 참 진짜 자식이 돼가지고 어째 그러냐고.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어째 그냥 두시냐고. 안 된다고. 야, 진짜 제가 봐도요, 무섭습니다, 그냥. 또 갑니다, 그 다음 달. 가서 또 서름 당하고 오고.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질려가지고, 아예 며느리가 온다 좀 시간쯤 되면요, 미리 두 분이 이 깡소주를 퍼잡수고 주무시는 거예요. 안 몰랐고, 꼴 보기 싫다고. 이제 술이 반쯤 취했지만 일부러 자는 척하고, 하고 깨도 안 하셔. 이제 안 깨니까 돈봉투 머리맡에 두고 대충 집 청소 좀 하고는 돌아오면서 꼭 그래도 그냥 안 오고 주무시는 그 두 분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그때마다 저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좀 좋은 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듣기에 좋은 말로 인격적으로 좋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좋은 말로 좀 교회 가자 그러지, 그 지옥 천국 그렇게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렇게 촌스럽게 말이야 막 그렇게 악을 썼습니다. 그랬던 제가 천국 지옥 말만 들어도 무식하다, 투박하다, 아주 비인격적이고 몰상식적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했던 제가 이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이후 지금 오늘은 제가 1000번을 죽어도 10,000번을 죽어도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제가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000번 죽어 10,000번 죽어 말은 좀 웃깁니다만 어쨌든 문학적 표현으로 1000번을 죽는다더라도 이제 깨어나자마자 제 입에 나오는 소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근데 세상은 옛날 저처럼 이 세상은 이런 말을 듣기에 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짜증내하고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다 그러고 종교 편향적이라 그러고, 차별이라 그러고, 심지어 차별금지법에 이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이 복음의 핵심이 지금 사람들에게 듣기 싫다, 짜증난다, 법으로 제재하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너무나 뚜렷하게 제가 체험했고 제 생명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누가 제게 돌을 던지든 제게 욕을 하든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말하면 잡혀가든 말든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현장, 그 엄청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이미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박 났고, 오늘 예수 모르고 사시다가 오신 분은 대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막 뛸 정도로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집에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서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지옥 갔을까? 그대로 가시다가 참 놀랍습니다. 그 며느리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 그 핍박과 심지어 머리채를 잡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몸부림쳐 끝까지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쳤던 그 며느리의 이 몸부림,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고 3년 전에 우리 어머니는 원래 94세인데 열심히 교회 명예원사님이 돼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놀랍죠. 온 문중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손종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제가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전한 일꾼 됐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은 유명한 주먹 왕초입니다.
이 친구가 성령 세례받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지금 구미에서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어부 키운 동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동생이 목사님 되는 그날부터 한 번도 제가 전도사 아니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한 번도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제가 볼 때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님 이러면 제 동생은 아이고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이래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전도사님 아주 뭐 너무 좋아요. 요즘은요 중견 목사가 되니까 또 털이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면 예 장로님 털 쫙 잡혔어. 넷째 동생은 아직 조금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여러분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 날라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일꾼 됩니다. 뭐 아직까지 술도 못 끊고 고도리도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구차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절대 무시할 거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일꾼 된다고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예수 믿는 성도가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고도리 한번 했다고 지옥 간다?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주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성도가 기껏 술 한 잔 담배 한 대 지옥 보내요. 걱정 마시고 막 하세요. 그냥 하시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내신 성적은 문제가 돼요. 그게 내신하고 딱 걸려. 내신 성적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적어도 그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라 이름을 불리움 받아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교회 일꾼 되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 얻게 하고 이 제자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은 안 가. 그러나 이거 아직 못 끊고 꺼나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 어떤 집사님이 꺼나물고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이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술 한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 꼴딱꼴딱 상관 주니까 먹으면서 자위합니다. 아직까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안 취하면 되지. 예수님도 처음 만든 게 포도주 아니겠어? 그렇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직장에서 가슴 아파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절망의 꼴짝에 떨어질 때 그에게 가서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봤자 그에게 임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술 한잔, 맥주 한잔, 소주 한잔에 목숨을 걸고 욕 얻어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모습 경건을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그런 아픈 사람 붙들고 울면서 아무개야 내가 믿는 예수께 가자.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날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임팩이 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리 한번 치는 거 큰 죽을 죄 아닙니다. 지옥 갈 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거 믿고 까불다가요 이것을 완전히 평생 가봤자 제자리에서 뺑뺑 맴돕니다. 예컨대 오늘 글을 읽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안 믿는 이웃들 며칠 불러놓고 고도리판 벌려놓고 이제 고도리 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그 박정님 집회하는데 와서 은혜 받아라 고 피박 그 판에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절하고 이제 신앙에 철이 좀 들어서 좀 지금까지 무심코 하던 거 좀 그만두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좀 참고 좀 끊어내고 그렇게 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장해 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라리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뭐 날라리라고 해서 뭐 걱정하지 말았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날라리도 좌절은 하지 않되 오늘부터 열심을 다해서 나도 날라리를 벗고 이제 새롭게 일꾼 한번 되어보겠다는 열심히 어떤 그 작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어머니같이 참 돌아보는 큰 일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당대에 온 가족, 그것도 무서운 제사 41번 지내는 그 무서운 집안의 그 종갓집에 모든 식구들이 손자 손녀까지 한 당대에 100%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피 맺힌 목표를 가지고 이 진리를 들고 섰던 누군가의 그 피 맺힌 외침 소리가 일구어낸 은혜의 나팔 소리, 복음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힘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제 봐야 돼, 알아야 돼. 뭐 능력을 가져, 동력이 있어야 돼. 뭐 그냥 이론상 배우고 교리상 배우고 이래가지고는 힘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사형장에서 이 현장을 봤습니다. 사형장에서 천국을 봤고 사형장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자다가 꿈에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영으로 갔다 온 사람들, 기타 등 수많은 천국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우리가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 갔다 온 건 정확히 맞겠죠. 그러나 객관성은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 갔다 왔습니다. 혼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보고 온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그의 모든 신앙관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인의 간증은, 성경의 보증을 얻지 못하는 개인의 간증은 항상 개인의 간증으로 일단 놓고 봐야지 성경적인 보증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늘도 저는 천국 지옥을 얘기합니다만, 천국 지옥의 가장 정확한 모형은 개인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그 길의 포장의 넓이, 길이 몇 층, 보석은 어떤 보석, 생명나무는 어떻게 돼 있고 강은 어떤 강이 흐르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조감도를 보듯이 성경에 분명하게 천국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기준에서 한 명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 간증을 듣고 어떤 천국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항상 우리의 중심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을 벗어나서 딴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천국에 우리의 앵카, 그러니까 닻을 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영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삶과 죽음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오늘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시간은 얼마인데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서론 길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십시오. 서론이 길어도 본론이 짧아도 때로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 박수 치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말끝마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좋은 게 어느 교회 가도 이 아멘을 벨나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꼭 어디 가도 한 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만 아멘 나가 헷갈려가지고 공의 수준이 돼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절제해 달라고 합니다만은 참 교회가 아주 제가 보니까 성숙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신사적이면서도 뜨겁고 활기차고 뭔가 펄떡펄떡하는 생명이 느껴집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하면서 사형장에서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 죽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무려 29명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집행 직전에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참 은밀한 그들의 유언을 제가 귀를 그의 입에 갖다 대고 그 은밀한 유언, 차마 때로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집행이 다 끝난 뒤에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그들 목에 깊게 박혀있는 밧줄을 풀어주면서 참 그들의 눈을 감겨주고 그렇게 떠나간 이들이 모두 29명입니다. 29명의 죽음을 명확하게 다 처음부터까지 보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적어놓고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형수가 13명, 예수 없이 죽은 자가 16명. 두 집단입니다. 13대 16의 두 집단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런데 미리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13명의 사형수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대 신앙의 상태에 불문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은 지가 한 몇 년 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말은 합니다만 내가 볼 때도 과연 저 믿음으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의 연약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든 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믿었던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 두려운 순간순간도 전혀 마다않고 하나같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기쁘다니까 이상하죠. 죽어놓은 사람이 기쁘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환한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기쁨에 이르는 그 긴 과정을 추워도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하늘 같은 그 기쁜 영광스러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감동스러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16사람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눈을 까디짓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고 그냥 형형색색 모두가 다 공포에 질린 처참한 인간의 단말마의 비명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 떠나 16명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약간 회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 신자들만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안 믿는 남의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아주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심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 그를 못합니다. 왜? 저는 공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인입니다. 퇴직 후에도 공인입니다.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20년 전 해놓은 이야기도 다 어디선가 다 돌쳐냅니다. 검증, 말만 확인 들어갑니다. 저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연이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집행에 관련된 많은 외부 인사들과 검사님들과 또 뭐 의사들과 또 성직자들과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보고 들었던 공통된 현장입니다. 또 이것이 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들어가면요 박효진 장로, 여러분이 꼭 박효진 장로 들어가셔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도 배웠습니다. 꼭 보셔서 그 유튜브 들어가보면요 제 컨텐츠가 몇백 개가 넘거든요. 그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온 세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 사형장 현장에 같이 근무했던 내 동료, 후배, 내 부하 직원들까지도 다 지금 살아서 그 간증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본 현장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아닌 걸 얘기하고 하나라도 과장했다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내 다른 부하 직원들 하더라도 그냥 있겠습니까? 대부분 공격하죠. 댓글만 달마대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 수가 없어요. 왜? 사실 그대로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해주는 공인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웃자할 때 웃어주는 게 예인데 자꾸 놓치시네요. 오늘 제가 그렇다고 해서 29명의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니.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마지막 두세 사람의 이야기, 그렇지 못한 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결론이 무엇일까? 참으로 오늘 마지막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 저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사형장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마음이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셔요. 근데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앉아가지고 그 불쌍한 죄수들이 목이 메어 죽는 것을 아주 긍휼의 마음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오늘 간증을 잘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성경 말씀을 미리 먼저 읽은 이유가,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사형장을 구경하는 관람꾼이 아니고 똑같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알고 봐야 됩니다. 딱 입장에서. 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21가지 죄를 쫙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살인, 그죠? 살인도 있었어요. 사기도 있고요. 수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랑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크고 많은 죄들을 쫙 열거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쉽게 말해서 전부 사형입니다. 전부 사형. 세상 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 법은요, 사람을 죽인 놈은 사형 당해도 할 수 없어. 근데 수군 뭐 처벌 안 됩니다. 뭐 기사대기 한 차를 맞으면 말까, 부모에게 거역했다? 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 같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부모에게 불효했던, 수군했던, 사람을 죽였던 무조건 하나님은 땅 하고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억울하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항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누가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과 저는요, 싫든 좋든 동의하든 않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무조건 모두가 다 사형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순간은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틀의 사형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면제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집행 면제된 자유자이기 때문에 본질은 사형수였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천만다행입니다. 용케 살아남았네요. 아멘.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네, 예수 때문에 살아남았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간증에 많이 등장하는 제 단골 친구가 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친구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 아주 악질입니다. 정말 그는 처참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에서 더 밑에 내려간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저와 긴 세월 동안 같이 싸우고 찢고 뽑고 울고 불고 하면서 저는 늘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네 죽을 준비 됐나? 만날 때마다 죽을 준비해라. 죽어야 된다. 짜증내야죠. 사형수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죽는다, 죽음. 아주 징크스로 여깁니다. 아주 터부시하죠. 그러나 저는 그러죠. 야야, 네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니만 사형수야. 아니야, 나도 사형수야. 성경 봐. 로마서를 비줍니다. 나도 말이야, 다 걸렸어. 나도 사형수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빨리 죽을 준비해야 돼. 살 준비하고 신앙 준비 또 삶의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달래가면서 1년 반 가까이를 같이 하루다 보니까 어느덧 그래서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 예수님을 좀 알고 이제 뭐라 그럴까, 초신자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어떨 때 울어요. 왜 우냐니까
주님이 자기를 꼭 껴안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내가 혹시 그거 네 생각 아이가? 아니래. 분명히 객관적으로 틀림없대. 그래서 네 참 은혜 많이 받았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정도 뭔가 감동은 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렇게 느끼긴 해요. 그러나 전혀 믿음의 성숙이라든지 어떤 그것까지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신앙으로 말하면 애기들 걸음마 걷듯이 그냥 짜박짜박 걸음마 걷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형 집행을 딱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형 집행 전날 밤 그 명단을 보고 참 많이 가슴 아파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이제 겨우 눈 떴는데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 데리고 가시면 어쩝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사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이나 받겠나, 천국이나 옳게 가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상태를 아니까.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의 한 길이가 한 반 정도, 폭은 한 3분의 2 정도, 조금, 요 정도 규모입니다. 이제 옆에 소장이 앉고, 정면 앉고, 이게 이제 검사님들도 오시고, 또 서울구치소의 과장들, 그 다음에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사람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이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도 앉아 계시고,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빵에서 불려 나와서 이 이제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이제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에요.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은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럼 목이 메인 채 뚝 떨어져 죽는 게 사형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사형수들을 데리고 오는 임무를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해줘라. 마지막까지 기도해줘라.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라. 참 사형수들이 기가 막혀요. 걷는 게 애기처럼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빨리 가면 빨리 죽으니까. 그것도 걷다가 일부러 자기는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벗어버려요.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또 돌았어요. 돌아서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신고 또 와. 그 시간만큼 빽 했다가 신고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와도 보폭을 맞춰주고 그렇게 오라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사형수와 소장 사이가 제 자리였어요. 그 당시 제가 보안계장 할 때니까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이제 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리는데 저 문밖에 안 보여요. 이제 저리 올라올 텐데 어떻게 공포에 질리진 않을까?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좀 가야 될 텐데 별마음 다 듭니다. 얼마 후에 철커덩 하고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처벅 이제 교도관들과 사형수 발자국 소리 들립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싶은데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할렐루야를 듣자마자 참고 참았던 제 가슴 속에 눈물이 핑 돌라 그래요. 혼자 이제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면요, 사형수가 앉았어요.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전부 얼어붙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밝게 빛납니까? 착시가 아니에요. 정확한 현실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고 의연하고 밝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저예요.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압니다. 1년 반을 머리를 맞대고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던 그의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접니다. 내가 아는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표정을 지을 인격이 못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의연한 모습을 나타낼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제가 압도당할 정도로 너무 뭐야 머리에서 계속 퀘션 마크입니다. 뭐야. 소장과 인정시험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또박또박 보고하고, 그가 지은 죄를 소장이 이제 읽습니다. 판결문입니다. 마지막 사형수 준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읽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떡 들더만은,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치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모든 죄들을 제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제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으로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요, 소장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하고 흐느껴요. 눈물이 핀 거예요. 이분이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가리고 뭐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소장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이 정돈되고 아름다운 말 앞에 감동이 돼가 눈물을 감추는 거예요. 저는요, 더 충격입니다. 내가 아는 윤도영은 연극을 해도 이런 못한다. 연극을 해도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지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기록돼요. 책에도 제가 쓰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 되면 꼭 서점 가서 사십시오. 많이 사보십시오. 대전 쪽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 책에도 상세히 기록돼 가지고 다 오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제 황당함이 그걸 잘합니다. 아니, 내가 아는 윤도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납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웠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하죠. 뭐 죽음 직전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데 모두가 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마지막 가는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밧줄 속에, 그 두건 속에 목에 밧줄이 걸린 그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저나 우리 둘러선 교도관들이 그 당시에 그 찬송을 따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가슴이 퍽 이렇게 어쩌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래니까, 너무 충격 먹으니까 성대가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사이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를 떠나보냈어요. 그를 떠나보내고 만감이 교차됩니다. 울었거든요. 그를 떠나보내고 울었어요. 운 이유가 그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너무 안 돼서 내가 날 봐도 제가 저를 향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로 아이가? 장로인데 오늘 네 여기 죽으러 와 있다 하면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이 있나? 제가 제게 물어본 거예요. 자신 없어요.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해가. 사형장에 근무자로 들어왔지만 밧줄 보는 게 섬찟섬찟해요. 저게 내 몸에 걸린다? 생각만 해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이 죽음의 계단,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가장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죽음입니다.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사망입니다. 그 계단 올라오면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할 자신이 나는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지막 최후 진술 유언, 저렇게 아름답고 단정하게 죽음 직전에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뭐가 내 속에서 바바바바바 하고 막 그냥 큰 탑 무너지듯이 뭐가 붕괴가 돼요. 으르르 무너지는 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근거들, 내 신앙의 어떤 연륜, 뭐 좀 배웠다고 안다고 했던 나름대로의 내적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냥 그 순간 그 윤도영의 마지막 죽음 앞에, 그 모습 앞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가장 진실됩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거짓과 가식이 없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 딱 한 번 반짝하듯이, 촛불 꺼지기 전에 한번 팍 피어오르듯이, 옛날 필라멘트에서는 100V 그 전기담화 백열등 쓸 때 그 필라멘트가 마지막 끊어질 때 파랗게 탔다가 팍 끊어지듯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 팍 마지막 그 순간 가장 진실되고 가장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윤도영의 마지막 그 믿음의 모습 앞에 장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회의가 자괴심이 들어요. 내 정말 믿음으로 산 거 맞나?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만 뻔질이 했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오아시스 찾아다니는 낙타 대상들처럼 신기루 하나 찾아보고 그냥 다녔던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형수가 떠나갑니다. 여자 사형수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던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혀를 깨물고 악녀질하다가 어느 여자 교도관이 넣어준 성경책을 한 권 받아들고 무심코 읽다가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 정말 보기 드문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여자 사형수입니다.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그날 집행을 당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이 무서운 사형장의 밧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딸에게 꼭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달라고. 아예 걱정대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를.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실 계단이 척거덕 열리고 여자 교도관들과 함께 그 사형수가 처벅처벅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제 귀에 나지막하게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들어보니 이것도 또 그 여자 사형수의 찬송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단발머리, 참으로 옛날에는 그 무서웠던 여자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니 갈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이목구비도 이뻤지만은 풍겨 나오는 그 영적인 그 느낌이 너무 사랑스럽고 복사꽃처럼,
그날도 그 사형장 죽음의 계단 올라오는데 그의 얼굴이요, 전혀 0.001%도 공포나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또박또박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소장이 혹시 할 말 있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거두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갑니다.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혼의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또 인사합니다. 소장이 또 옵니다. 그 여자 사형수도 마지막 목에 밧줄이 걸려오고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다가 덜커덩 떠나간 거예요. 자, 이 은혜는 기쁩니다만은 저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아니, 내 믿음은 저 영리보다 자보다 못하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여기에 저 목이 메었다 찬송 나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물론 목이 메어 죽진 않겠죠. 병이 들어 죽든지 연세가 많아 죽든지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늘 사니까 늘 사는 거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죽음 이야기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음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우리 모두는 정말 숙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이 언제든 간에 앞으로 50년이든 60년이든 100년 후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한 번쯤은 사형장 사형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이들은요 하나같이 똑같아. 그냥 표현은 다르죠. 모양은 달라. 그러나 틀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고백하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렇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 간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도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이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물론 지은 죄는 악랄했죠.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막장에 밀리니까 자기 먼 친척을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켜놓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계약을 맺어놓고는 그러면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붙잡혔죠. 사형성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사형성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힌두교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좀 특별히 힌두교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옛날 그 페르시아에서 그 숭배했던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에 또 몰입을 하고 제가 어쨌든 특이한 이 이방 종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많이 읽고 불경을 비롯해서 온갖 경을 힌두교의 경전도 자팍 노스트라다무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쳐 읽어. 그러다 보니까 참선수도 딱 앉아서 딱 참선 들어가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요 앉아가지고 벽만 만져보고 앉아서 벽면되자라고 그 수양을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밥은 먹고 합니다만 절대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90일을 버팁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그 수양이 있어요. 그러니 나이도 많죠. 경도 많이 읽지요. 명상하지요. 수도하지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인격 자체가 굉장히 노숙해가지고 진짜 교도관들도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요 교도소장보다 거의 결코 못지지 않을 정도로 수용자들에게 죄수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영치금을 안 써요. 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들 나눠줘 버리고 또 우리 교도관들도 얘기합니다. 저보고
장로님, 그래. 왜? 저 도사는요, 진짜 도사 됐습니다. 그래. 어제.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를 낸다거나 얼굴을 붉힌 적도 없대요.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봐도 웃고, 아무리 자기가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싱긋이 웃고 용서해줘버리고, 이러니까 얼굴도 붉히지 않고 사니까 다들 최고의 어떤 인격자로 알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도발을 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빙고, 그러죠. 빙고, 그래요. 맞다, 그래요, 제가. 제가 인정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저 사람은 받았대. 그래서 그 말에 펄쩍 뛰죠, 제가요. 아니다, 이 사람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인정해. 덕을 베푸는 것도 우리보다 나아.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그런 걸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직원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장로님은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근데 왜 내가 보수 꼴통이 아니면 이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것도 좋다 그래주고, 남의 것도 좀 이렇게 포용하고 예수 얘기해야지. 어째 기독교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습니까? 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 네 말 들으면 맞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절대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 절대 진리는 절대 어떤 논리, 어떤 이론 갖다 대도 타협이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누가 내 모가지 밟아봐라. 내가 죽는 순간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이런 우리의 고백이 점점 무뎌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이 고백을 뺏어가려고 오직 예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 아름다운 이 가치,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엄청난 진리를 세상은 저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적당히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마지막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날 그가 올라옵니다. 모든 안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말해가지고 16명의 대표자입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계단문 열고 저도 내려봤죠. 얼마 후에 계단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아이고 여러분들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축 처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피노키오 다리처럼 덜렁덜렁 붙은 다리예요. 그냥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교도관들이 거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시체처럼 질질 땡겨 올립니다. 거의 발덩어리가 더덕 계단에 턱턱 걸려 질질 끌려 올라오자 말자 딱 돌아오면서 밧줄을 봤어요. 밧줄 보는 순간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줌 쌌냐고. 봤어요. 다 봤으니까 제 책에도 기록해놨어요. 오줌 쌌다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도 간증하잖아요. 오늘도 이게 오늘 녹화하고 있죠. 예. 다 영상 올라가죠. 저도 전번주에 했는 거 얻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려놨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오줌 쌌단 말이에요. 흥건하게. 그 순간 이 사형장 안에 모든 직원들 이 주입할 것 없이 충격적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말하지 아니하고 웅변하지 아니해도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그렇게 칭찬받고 도를 닦았던 도사의 마지막 모습이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야. 출발부터가. 대충 오줌을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습을 대충 해고 앉혔습니다. 소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뜨듬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을 멈칫거리다가 주소도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 보시오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소장이 독촉을 합니다. 고개 드시오. 그리고 본적을 빨리 보고 가시오. 본적 몇 번을 얘기해도 고개 숙인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내가 옆에, 그 옆에서 밥 들리지 않아요? 다 옆에 알잖아요.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 입속말로. 여러분, 이 신들리면요, 꼭 이 혼잣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 꼭 그런 식으로 혼잣말로 뭔가 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갈더니만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이 무슨 새끼들아, 이 무슨 새끼,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바바바박 튀어나옵니다.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먹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인격자가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그 점잖은 사람이 욕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청송 감옥서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용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막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욕이요. 막 파워풀해요. 그냥 막 입에도 못 담을 욕이 막 나오니까 모두 충격을 먹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어깨를 흔듭니다.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안 돼요. 소장님이 고함을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조용히 하시오. 아무리 악을 써 고함을 질러도 이미 통제가 안 됩니다. 연 날리다가 연줄이 탁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누가 그 연을 통제합니까? 펄럭 지 마음대로죠. 끈 떨어진 연이에요, 이제.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던 소장이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의견을 나누더니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거기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목에 밧줄 걸리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험악하고 그 처참한 욕만 내뱉다가 덜커당 하고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발로 짓밟아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전부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의 길 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임받고 그렇게 도를 닦던 이 도사가 마지막 순간 처참하게 몸부림치고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죽음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16명 중에 도사 이렇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대동소이 하나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통곡만 하고 깍 울고 어떤 이는 그냥 마지막까지 어머니만 부르다가 그냥 목매어 죽어버리고 누구 하나 올바른 대화나 신앙 고백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누가 봐도 벌써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야 13명 일일이 다 못 들었지만 윤도영 그 강경이 여자 대단하다. 야 어떻게 믿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단단했을까 라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나면 안 됩니다. 그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여자 사형수 믿음은 좋았지만요 내가 알기로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대화 많이 해봤거든요. 알거든요. 윤도영 아까 말씀대로 수준 미달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도사하고 단순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바닥이에요. 함량 미달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달랐던 딴 거 하나, 뭐 그들 위대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윤도영도, 강영리도, 나머지 13명 그 사형수들도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누가 봐도 함량 미달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불렀던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들도 부르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그냥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에 쩌렁쩌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여러분이든지 내든지 사형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기어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언약이 사형장까지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지막 죽음의 길에 이르는 그 처음 순간부터 그들을 볼끈 잡으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를 지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 빼내시고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가득가득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담대했던 것이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불렀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위대함이 오늘 사형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16명 어떤 면으로는 인격적으로 아니면 깡다구로 멀어보나 오히려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 깡패 두목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했던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 앞에, 지옥의 권세 앞에. 오늘 이 사형장은 13대 16의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숫자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13명의 몇면을 살펴볼 때 비록 아까 말씀대로 수준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딱 하나 공통된 것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었던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일궈낸 그 구원의 증거가 오늘 사형장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장소에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그 엄청난 구원의 문, 사형장의 문까지 열어젖히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름을 전하고 전하여서 예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목양을 통하여 전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한번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이거 전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거는 그냥 환상이나 눈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생생하게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들의 행렬을 속에서 오늘 이 땅에 78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가는 길은 딱 두 줄밖에 없습니다. 윤도현과 13명의 사형수가 갔던 그 길,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고 있는 그 길,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도사와 예수 모르는 16명,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고 사는 저 엄청난 인류가 그 줄에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두두둑 지옥입니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행히 예수 믿어 은혜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상대방 얼굴을 한번 마주봅니다.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대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축하한 일이에요. 밧줄 벗겨졌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오늘 이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모르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목에 굵은 밧줄이 척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될지.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오래 살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젊었다고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살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젊은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될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땡기면 여지없이 지옥입니다. 도사간 그 길 그처럼 몸부림치고 악을 쓰고 처참한 지옥의 공포에 떨려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그들을 잡아야 됩니다. 치마꼬리를 잡든 허리띠를 잡든 아버지, 아들아, 엄마, 딸아, 그 길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이 길로, 이 길로. 거기는 죽는 길이야. 이리 와야 돼. 이쪽 길로 와. 땡겨야 돼. 그러나 점체 안 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도 세고 전부 다 막 이상한 그냥 지식의 병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이 말에 너무나 촌스럽게 들려가지고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경멸하고 발로 들고 찰지도 몰라요. 뺨을 뗄지 몰라요.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을지 몰라. 그러나 왜 합니까? 침을 뱉은 당한 적, 두드려 맞은 어떤 들고 늘어져야 돼. 안 돼. 땡겨. 언젠가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내 예수 믿을게 교회 갈게. 바로 그날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태평한 시대이고 평화의 시대이고 참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안정된 시대 같습니다만 태풍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은 태풍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모든 문명과 과학과 철학과 모든 이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 없이도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몰아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을 뺏어가 전부 지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사형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달은 우리들만큼이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처절할 정도의 이 법칙을 품에 안고 남은 생에 닿을 때까지 어쩌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에 밧줄을 벗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다름질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땅 하고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즉